오늘은 다음 세대주의를 맞아 드림홈 페스티벌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게 된 교육부 총괄 및 청년 2부를 담당하고 있는 임경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드림홈 페스티벌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전수자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특별히 광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실행위원들과 함께 중앙아시아 선교지를 방문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실행위원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한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컨텐츠 제작 채널 크루츠 게작트라는 곳에서 공개한 South Korea is Over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가진 이 영상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며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상은 한국 인구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지적합니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 출산율이 2.1명인데요. 여기에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멀지 않습니다.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50%가 65세 이상이 되고 그리고 5세 이하의 인구는 전체의 1% 미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도시의 쇠퇴와 지역 소멸, 노동 인구의 급감, 경제 성장 둔화와 연금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결국에는 세대 간의 갈등 심화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전반이 그 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현재 세계 최고의 경제력, 그리고 GDP, 그리고 K-팝을 비롯한 K-콘텐츠, 이 글로벌 인기 등으로 인해서 겉보기에는 매우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사회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은 이런 현실을 화물 열차에 비유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이 기차 소리는 당장에는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철로 위에서 안심하고 놀지만 기차가 가까이 다가올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기가 단지 사회, 경제적인 현상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영적인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실시한 종교 분포 및 현황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 중에 개신교 신앙을 가진 비율은 1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실제로 회심해서 복음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복음화율은 약 3%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3%면 성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립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위기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초고속 경제 성장과 과도한 경쟁 구조, 또 이것이 불러일으킨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가 우리 사회에 너무 팽배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삶의 가치 기준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아서 사람들이 출산하고 싶어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매우 의미 있고 동의할 만한 그런 분석이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그러한 왜곡된 가치관의 근본적인 전환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구조가 본질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말하지만 이 기반은 여전히 물질, 성공, 경쟁이라는 기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를 전제로 하면서 그것을 일부분 조정해서 위기를 막아보겠다라는 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시대에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성경적 가치관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게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 성공, 경쟁, 소유의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
공동체와 헌신이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할 때 비로소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 참된 소망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가 이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도록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발견하고 그 방향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시대와 매우 닮은 다음 세대의 위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겪었던 신앙단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적 세계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토롯과 같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은 한 세대 만에 성경적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결과 그들은 노략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괴로움과 불안, 곧 재앙과 같은 현실에 내몰리게 되지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러한 영적 위기에 왜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녀 세대에게 여호와 신앙,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철저하게 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는 이 명령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것은 시간상의 다음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단절되어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노략당하고 유린당하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곧 신약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그 부르심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도록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앞서 살펴본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혼란과 위기에 빠지고 말았죠.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녀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깊이 일깨워 줍니다. 세상에서도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면서 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경쟁력도 갖추게 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도록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당시 시대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정치적 통치자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왕은 곧 주인 되심을 의미합니다. 왕의 뜻을 따르고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곧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자기 기준대로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됐고 곧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인지 이것을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한 왕이십니까? 네, 누가 우리 인생의 참된 기준이 되셔야 할까요? 네, 성경은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사사시대 후에 왕이 여러 번 세워집니다. 근데 왕이 세워져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모두 죽어버렸고 어떤 왕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은 모든 이 역사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왕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성경은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왕, 즉 삶의 기준이 되실 때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과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셨다는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그 어떤 것보다 힘써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복음 사역이요, 비단 전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완전한 자의 원어는요, 성숙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건 단순히 누군가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권하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나가는 일까지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메시지만 전하기만 하면 나는 사명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주인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섬기고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은 단지 부모만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간증도 하셨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물질, 눈물과 헌신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꼭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를 영적인 자녀로 품고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전해져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 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이 대목을 읽을 때요, 많은 분들이
부모 세대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 전수가 실패했다라고 단순하게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후에 막 수백 년이 흐른 뒤의 일이 아니라 불과 한 세대 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부모들은 가르치지 않는 분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 단 한 세대 만에 모든 부모가 다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알지 못하였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야단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좀 명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야단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 관계 속에서 얻는 실질적이고 우리 인격적인 그런 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출애굽 사건, 홍해와 요단강 건넌 사건, 여리고 성 붕괴된 것들, 이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그들 삶 속에서 체험하지를 못했고 그 구원의 역사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당시 부모 세대는 분명히 말씀을 가르쳤고 자녀 세대도 말씀을 들었는데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히 부모 세대는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아까 전에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이 말씀 들을 때 마지막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만 주목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위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셨던 것, 그리고 은혜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감격은 다 잊어버린 채 단지 의무만 이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즉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삶이 세상 앞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삶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신을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바울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교육 방식이 스승의 삶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는 도제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이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는 삶의 모델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기준이 됩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자신을 본받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신앙 전수의 방식입니다. 본이 되는 삶은 연속된 고리와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본받고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교리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우며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결코 말로만 전수되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 보여질 때 진짜 유산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신앙, 구체적인 복음, 분명한 믿음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물질의 탐욕, 성적인 타락, 명예욕의 실패 등으로 인해서 지금 무너지는 이들의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음 세대는 본이 될 만한 모델을 잃어가고 교회의 어른들이 무너지니까 젊은 세대는 방황하고 교회는 세대 간의 단절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본받을 수 있는 선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위대한 목회자나 유명한 간증자가 되어야만 훌륭한 선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곧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충분히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앞 세대로부터 영향을 받고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바른 사명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내 삶의 발자취는 후배들에게 이정표가 되고 내 존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좋은 모델,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바른 사명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한국 사회는 깊은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곡된 세상적 가치관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뚜렷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해답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맡기신 시대적 사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경적 관점에서 다음 세대라는 것이 단지 연령적으로 어린 세대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보다 어린 세대를 말하지만 더 본질적인 기준은 신앙의 전수입니다. 성경에서 자손이라고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도 자손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란 나보다 신앙을 늦게 시작한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거나 나보다 깊이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어린 세대는 물론이겠거니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삶으로 본을 보이는 신앙 전수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통로요, 신앙의 선배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온전히 계승하여서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한국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참된 소망을 비추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자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고 이 바른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먼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 앞에 이 신앙을 잘 전수하는 신앙 전수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뜨거운